오늘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잠시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1시간 정도만 딱 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제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것을 기준 삼아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계명, 그것은 뒤로 하고 언제나 우리는 적당히 사랑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며 주님 보시기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타인의 아픔이나 어려움은 그들의 것으로만 여기고 함께 아파하거나 위로할 줄 모르고
그저 나의 아픔만을 끌어안고 위로받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낮아짐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낮아지기보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낮추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 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이해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하셨지만 인내하지 못하였고, 또 주님께서 온유하라 하셨지만 온유하지 못하여 이웃들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보다는 탄식하실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죄에 무뎌진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를 떠나 주님의 의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온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시편 117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교송할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또 깊이 되새기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가 5번째 주일이어서 이제 5번째 주일은 주제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다니엘서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제18대 왕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고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3번에 걸쳐서 이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제1차 침공은 BC 605년에 그리고 제2차 침공은 BC 597년에 그리고 제3차 침공은 BC 586년에 있었습니다. 이 3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 70년간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침공에서 성공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통치 기간 중에 유다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었고 그 내용을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 3만 명이 넘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고 이들이 당시 유다 왕국 전체 인구의 약 15%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차 침공 이후 이주되어 온 백성들 중에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3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볼모로 잡혀서 이제 본토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다가 이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갈대아의 학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에게 당시에 뛰어난 언어, 철학, 역사, 수학, 법, 심지어는 전술, 기술까지 이렇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들을 왕궁에서 뭐 환관이든 또는 시중이든 또는 대신이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등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자신의 음식과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의 날마다 쓸 것으로 주었고 그렇게 3년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 가운데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 가운데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느부갓네살이 갈대의 교육을 받도록 뽑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이제 단 4명의 이름만 딱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 해요? 각각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다 고칩니다.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다 고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꾼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다에서 살던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으니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렇게 바꾼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건 때문만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좀 한번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의 이름에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또는 야 이런 것들이 이 어미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 우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신인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꿨는데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 중에 다른 신이 있습니다. 아쿠라고 하는데 아쿠의 명령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 누구인가?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메삭으로 바꿨는데 이 메삭도 역시 이 다른 신, 아쿠 신과 같은 신이 누구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꿨는데 이는 바벨론이 섬기는 불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4사람의 이름을 모두 다 바벨론식으로 바꿨다는 것은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바꿨다는 것이에요.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자아 증명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때 가장 손쉬운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보통 나의 의지대로 주어지지 않죠. 이름은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름이 한번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씨성을 가진 령, 유령, 변태산,
방귀녀, 성병, 백김치 많아요. 임신 중, 변기통, 20원, 20원도 있어요. 20원. 경운기,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가 있습니다. 지자랑, 왕변태, 김둘리, 둘리 친구, 도우너, 그리고 마진가. 여러분 지금 이런 이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웃음 나오시죠? 그런데 지금 나열된 이 이름들이요, 2006년도에 자기 이름을 바꾸겠다고 법원에 신청하신 분들 이름이에요. 실제 그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자기 이름을 고치고자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둘리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름을 바꾸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의 정책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이었습니다. 이름을 전부 다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국민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 황국 신민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썼던 것이 바로 창씨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단지 일제강점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미 기원전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는 그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딱 바꿔버린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강경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려질 그 이름을 바꿈으로써 종국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서 잡신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국민으로 전락시키는 이 정체성의 변화, 그것을 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뜻을 굳게 하였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럼 뜻이라는 게 뭘까?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게 레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 그런데 이 말이 조금 더 폭넓게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면 이렇게 쓰입니다. 지성과 의지를 포함한 정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성과 의지를 포함한 정서.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격의 3요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신의 육신을 포함한 전 인격을 굳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 전체를 걸 정도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굳게 결심한 것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어요. 자, 그가 이런 결심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바벨론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연을 기초로 한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 모두 다 그들의 농경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랬듯이 왕이 먹는 음식 중에서 특별히 육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재료들 또는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요, 유다에서 함께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뜻을, 자기의 뜻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뜻에 함께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포로로 잡혀온 왕족, 귀족들 중에 이 단지 4명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환관장에게 그렇게 구하였더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환관장은 왕이 이미 그들의 먹을 것을 지정하였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에게 채식과 물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결과에 만족한 환관장이 이제는 아예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싹 제해버리고 채식만 하도록 그렇게 주었습니다. 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17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가보면은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훨씬 지혜롭고 명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름이 바뀌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 6장 20절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누가 한 질문이에요?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부터요 6장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는 다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6장 20절에 와서 뭐라고요? 다리오 왕, 이 바벨론의 왕이 이 다니엘을 부를 때에 이제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다니엘을 그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니엘을 다니엘로, 하나님의 종 다니엘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 바벨론 왕에게도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는 답지 못하다,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이 말은요,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치와 또 결과치, 이러이러했다 또는 이러이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치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정말 용감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군인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감해야 한다는 기대치와 용감했다라고 하는 결과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군인이요, 계속 도망다니고 막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군인답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군인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치는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3자가 나를 보는 기대치와 결과치, 그거를 떠나서 내가 나를 보는 기대치와 결과치,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우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정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결과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 일들 중에는 밝고 즐거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우리들에게는요, 항상 달콤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짝 눈만 감으면은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짝 한 번만 타협하면 그냥 내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뭐 그냥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더 보암직도 하고 그럼직도 한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유혹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뜻을 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불타는 풀무에서도 또 사자 우리에서도 전혀 해를 입지 않고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에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형통함, 이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가 뜻을 정한다면 내가 너희의 삶을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뜻을 정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함이 오늘 뜻을 정하여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또 주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뜻을 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 참 많은 유혹거리가 있으나 그러나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뜻을 정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형통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또 감사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또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가시는 그 놀라운 그 자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부산 고백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저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한옥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 후 병상에 오래 계시다 보니 다리에 근력도 없고 걷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그 힘으로 벌떡 일어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걷는 일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옥규 집사님 다시 기쁨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외에도 우리 성도들 감기 또는 몸살 등으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두가 주님 안에 한 자녀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4월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펼쳐질 5월 한 달, 저희가 가정의 달로 또 보내며 주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달을 저희가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목사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멘.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잘 살펴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